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를 맞으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담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의 변화 과정, 또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회복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인지,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지 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능히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 홀로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 듣는 귀와 마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입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기는 자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8장은요, 이 속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마음으로 웃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그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이 완벽하게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웃다가 하나님한테 발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또 사랑하는 그의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열국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인데 저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가라앉는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다고 해서 버리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자주 변하고 어리석게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이 축복을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이 5절까지 내용은요, 나그네 세 분이 아브라함 장막 근방에 오셨던 거예요. 나그네 세 분이란 말은 여기에 2절에 보면 세 남자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세 천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 그 세 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천사 2명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안 하고 우리 집 앞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접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피곤하실 텐데 발도 씻으시고 밑에서 쉬시면서 제가 요리해가지고 당신들께 접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접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 밑에 한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그가 뻐도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세 분을 접대하는데 아내에게는 이제 이 번철에다가 빵을 이렇게 굽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찌는 게 아니고요. 구분 빵, 유대인들의 빵, 커다란 구분 빵을 3세아라 하는 이 단어는요. 1세아가 7.3리터예요. 3세아라 그러면요. 22리터인데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양을 빵을 막 굽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양식으로 접대를 하는데 풍족하게 접대를 해드리고요.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요. 송아지 여기 보면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7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 그러니까요. 어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가 그것을 젊은이에게 요리를 하라고 부탁해가지고 그 요리한 송아지 요리한 거하고 밑에 보면요. 버터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다 담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접대를 했는데 접대할 때 이 아브라함은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은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요. 서 있었다 그럽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8절.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요. 실컷 준비해가지고요. 그들을 접대하고 그에 서가지고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종의 위치에서 그 세 분을 접대했는데 이 얘기를 앞으로 딱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을까? 보세요.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2절.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세 분을 영접한 것은 분명한데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여라고 하든지 세 분들이여라고 하든지 하지 않고 내 주여하고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는데 대부분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남자로 나타나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이 만난 그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절.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러니까요. 아주 날이 더운 시간 정오에 대낮에 주님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서두에는 딱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말씀드리고 2절에는 세부적으로 세 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앞으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마므레의 평야가 어디냐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자, 13장 17절.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서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17절에는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하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는 종으로도 걸어보고 횡으로도 걸어보라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롯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다툼을 더 심하게 너네 목자들하고 우리네 목자들하고 싸우는 거를 종들의 싸움이 주인의 싸움이 되니까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편안하게 네가 좋아하는 초지를 찾아서 가고 나도 네가 간 후에 반대편에 장소를 정할 테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마 하니까 이 롯이라는 조카가
알았습니다. 라고 동서를 쭉 바라보더니요, 동쪽이 너무 풀이 푸르르고 물도 많고 그 표현을 빌린다면요, 그 동쪽을 바라볼 때에 10절, 13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그러니까요, 동쪽에 아주 풍요로운 땅을 롯이 선택을 딱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반대편에 남아 있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조카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동쪽을 딱 너 혼자만 차지하면 되니? 그러면 안 돼. 이게 쭉 갈라가지고 동쪽, 남쪽 이렇게 동쪽에 있는 그 풍요한 땅을 반반 나눠가지고 그래야 내가 공평하게 너를 지켜보고 같이 살지 하고 전혀 계산하지 않고 조카를 그대로 내려보내고 자기는 서쪽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목하신 것은요,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과 남쪽은 길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그것은 폭이에요.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약속의 결정체, 약속의 종지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계속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고 내가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내라는 1인칭 대명사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살 때입니다. 젊을 때가 아니고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황혼기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살 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8장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과정을 읽으면서요, 놀라운 사실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품고요,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조카와의 다툼에서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그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홀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보았지만요,
그 동쪽의 지역은 풀이 많고 물이 풍부한 곳인가 하면요, 이 서쪽 지역은 유대 광야를 중심해서 거의 사막 같은 땅이에요. 엄청나게 지금도 여전히 열악하고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는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아주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늘에 속한 젖과 하늘에 속한 꿀, 젖과 꿀은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지 않고 2000년 동안 세계 만민들에게, 저 같은 비천한 인간들에게도, 사랑하는 여러 심령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감격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이렇게 이 경배를 드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젖과 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이어가려면은 반드시 무슨 약속이 따라줘야 되냐 하면요, 깜짝 놀랄 얘기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깜짝 놀랄 약속이 지금 이 성경에서 15장을 보면요, 자,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롯을 외면하거나, 아이 그놈 자식 욕심쟁이야, 자식 헤어질 때 지 맘대로 욕심 부리고 동쪽으로 가버렸잖아 하고, 마음에서 이게 조카의 행위라든지 그 과거의 괘씸한 모습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카가 전쟁 중에 포로가 돼가지고 무지하게 어려움 속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그 조카 롯을 형제를 구하는 마음으로, 조카를 구하는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형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 성경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형제로 바뀌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지난날에 어리석고 좀 섭섭하게 한 그런 인간성을 안 따지고요, 그냥 주님 앞에서 형제를 구해야 된다는 깊은 뜨거운 사명을 느끼는 모습이 이 간단한 절수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다음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그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그러니까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식구들이 다 잡혀갔고 모든 재산을 다 노획을 당했는데, 그를 쫓아가가지고 식구들도 되돌려받고 그 다음에 되찾아왔고 모든 재물도 되찾아가지고 롯을 구해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되돌려줘 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15장 1절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들 뒤에 롯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노획물을 한 끈앞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줘 버린 그 깨끗한 아브라함의 청렴 결백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가 되어주고 내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상을, 큰 보상을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지에 의해서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2절,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는데 내 집에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식 없이 이제 자꾸만 세월이 흐르는데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냥 아들처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양자 입양을 한 거예요. 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뭐 아들 낳을 이제 일도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양자로 입양한 엘리에셀이 제 아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no, 안 돼. 안 된다고 딱 제정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양자를 아들로 삼겠다니까 안 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데리고 온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야. 알았어?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유대인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2000년 동안 태어나는데 별같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별들입니다. 저도 그 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별같이 많은 영적 후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상속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양자를 상속자로 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네 몸에서 나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럽니다.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너를 그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요, 세계 역사의 문명권 그러면요, 갈대아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에 유럽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에는 아프리카 문명이, 인도 근방의 인더스강 주변에는 인도 문명이, 중국의 황하 지역에서는 중국 문명이, 한강에는 한국 문명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된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잘 살고 잘 지내는 땅에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척박한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불러내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조금도 조건이나 어떤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이 성경을 이렇게 짝을 맞춰 보면요, 이게 이 하나의 역사의 뒤안길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 속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르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실 약속의 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황폐하고 보기가 어설프다고 여기서 하나님 저를 보고 살라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로요, 어뜻 볼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지만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견고한 새 예루살렘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성을 바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밑에 보십시오.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자, 잘 살고 막 풍성한 유프라데강 근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매우 행복하게 살던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으로 오면요,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안 되겠어 갑시다 하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네,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비옥한 땅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 보세요.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도시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갔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러면요, 길은 황금이 깔려 있고요, 집은 전부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문은 전부 다 진주로 문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소위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구성도가 있는데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민 집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선언했습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민 집으로 내가 가야겠다고 하는 꿈을 꾸지 말고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성분이 금과 보석과 진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흙으로 지어진 이 인생들에게 금 성분과 진주 성분과 그다음에 보석 성분을 우리에게 주셔 가지고 우리를 진주 만들고 보석 만들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황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 요건이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성도들의 결정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된 개개인들이 주님의 성분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궁극적인 이 우주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대계획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저게 내 마음대로 내가 큰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나를 믿지도 않고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끼지 않고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변화의 현장으로 이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여러분 앞에 소개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는 받았는데요, 어떻게 그 언약을 취했느냐 하는 것 우선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참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쪼각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가 늙어가는 나는 이제 경도도 끊어지고 나는 이제 애를 못 낳을 만큼 되었는데 내한테 아들을 안 주니 여보 이제 내가 당신도 이제 아마 곧 끝날 것 같은데 빨리 이 몸종 하갈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이 몸종을 당신이 시바지로 삼아가지고 당신이 거기서 애를 만드셔요. 그래야 내가 아이를 안고 기뻐할 것 같소 하고 남편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딱 갖다 붙여주니까요. 아브라함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통해서 애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노라고 말해야 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게요 일반 남성들의 보편적 사고방식이에요. 일반 남성, 아브라함도 일반 남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거절해야 될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사례를 취하게 되는데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10년이 지난 뒤 그러면요 75세 때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85세가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86세라는 말이 들어오니까요. 그 85세와 86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밑에 보세요. 16절,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더라. 그러니까 86세가 되던 해에 하녀의 몸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 생기면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평화가 깨지고 그 하갈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환경이 그 집에 어두움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뒤에 가보면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그 종의 아들하고 같이 지내기가 마땅치 않다는 사라의 제안에 의해서요 그 하녀와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려요. 그 쫓겨난 그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퍼져나간 씨들이 엄청 12족장을 낳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아랍 사람은 2억 2천만이 넘고요. 이스라엘은 1,000만 명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 있는 여자가 어린애를 낳았는데 고작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게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말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둘러싸고 있는 아랍의 세력들은 약 2, 3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둘을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접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내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사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이제 9절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장막 생활을 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텐트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천막 밑에 살아요.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요 9절에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복수를 썼는데 10절에는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텐데 그때 내 안에 사라의 몸에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데 장막 안에 있던 그 목소리를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약간 비웃는 끼가 있는, 비웃는 끼라는 것이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여기에 여인들의 관례라는 단어는요, 원문에 가보면 생리가 그친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사라는 생리가 끝나고 이제는 어린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더라. 그런 뜻이에요. 어린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사라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소리를 내서 웃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장막에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여러분 속으로 웃는 걸 어떻게 웃는 거예요? 혼자 웃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는 거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속으로 웃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비웃음도 속으로 웃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잖아요. 웃기네. 속으로. 그렇게 이제 웃기네 이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12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은즉 나한테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혼자서 한 말이에요. 내가 늙었고 경도도 끊어졌고 우리 남편도 이제 늙었는데 우리 집에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 애가 나올까? 라고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즉시 사라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 보고 직접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도 안 하고 속으로만 했는데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지적을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네 아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 그거 어떻게 웃고 있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아브라함한테 꾸짖으니까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나 안 웃었어요 하고 막 안 웃었다고 막 변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14절과 15절에서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며 이르되, 두려워서 이제 나 안 웃었어요 하나님, 나는 웃지 않았어요. 안 웃었다고 자기가요 거짓말을 해요. 그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웃어놓고. 속으로 웃었던 건 웃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웃었어? 그러니까요 나 안 웃었어요 하는 이 변명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따라해보세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는 딱 성경이 끝나요. 여기에 숨겨진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야, 여기에서 사라가 회개했다든지 잘못했다고 비인다든지 하나님 부끄러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뭐가 이게 좀 은혜가 회복될 것 같은데 여기 사라가 안 웃었어요. 사라가 자기가 웃었다는 얘기를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라고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성경 다른 것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라를 회복시켰구나. 거짓말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사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따로, 여기선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따로 하나님께 회개한 장면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자세하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아유, 사라가 회복이 됐구나 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11절에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애를 낳을 수 있다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남편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속으로 웃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어린이를 낳을 수 있어? 내가 이 나이에 늙었는데 경도도 끊어지고 라고 했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딱 집어서 네 웃었잖아 하고 지적해 줄 때에 사라가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내가 이제는 수태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게 됐구나.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그의 마음에 새로 일어난 회복의 메시지가 히브리 기자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아내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그렇게 의심 속에서 어린애를 낳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수태할 힘을 주셨고 그녀가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므로,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죽은 자, 경도가 끊어지고 어린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90살 된 여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여자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에 놀라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그래서요, 사라의 몸에서요, 여러분 사라의 몸이 어떤 몸인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사라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요, 많은 실패의 흔적도 있지만요, 주님은 그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단코 버리지 않고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내 사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했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사라의 몸에서 나올 후손에 대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씨를 퍼뜨릴 것인가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했구나. 창세기 17장 15절. 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개인의 이름은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인데요, 공주님하고 불리우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16절에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네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지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먼저 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들을 다 용서하고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그걸로 죽은 다음에 천국 오너라고 제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6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뭘 삼으셨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세자 훈련을 받는 중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2장 넘겨보세요. 석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여기는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연약한 한 민족의 후손들이지만요, 하나님이 열방에 있는 힘센 민족, 똑똑한 민족, 잘난 민족만큼만 이렇게 한반도의 작은 민족 중에 하나인 이 대한민국의 한 민족 속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러니까요, 세상의 민족이 많으나 그 많은 민족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부름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행운이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0절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왕과 무엇으로요? 왕은 뭐고 제사장은 뭐예요? 옛날에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따로따로 했어요. 왕이 제사장 노릇하면 쫓겨났어요. 왕과 제사장이 겸직된다는 말은 왕은 왕인데 하나님 섬기는 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왕, 놀라운 이 이중직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나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하늘에서가 아니고 땅이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의 정권을, 통치자의 왕권을 부여한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지내야 됩니까? 철저해야 돼요. 저는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맞다. 아무리 아브라함도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렇게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거기서 얻어온 하갈이라는 여종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집안이 막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아이를 또 내쫓아야만 되고 하는 이 불행한 여러 가지 실패가 우리에게는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실수가 많지 않겠나 하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입니다. 다시 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아니, 임신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난다면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살아 곁에 올 거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때가 올 때에 내가 확실히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그때는 듣고 웃고 있었고, 나는 늙었는데 하고 자기 처지와 자기의 모습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나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잖아 라고 자기를요 매우 아주 가련한 여자로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이 낳은 후에 이 사라가 불렀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 앞에 사라가 회복이 되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 강의 때 더 세밀히 하겠지만요. 21장 읽으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마음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1절 창세기 21장 1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사라를 찾아와서 임신한다 그러면 임신하면 그만이, 아브라함하고 관계 맺고 임신하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이 찾아와요? 사라한테. 이게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아기를 놓은 게 아니라요, 창조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생명의 씨를 탁 주신 거예요. 예? 보세요. 2절,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늙어서 아브라함도 어린애를 내가 낳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아내는 경도도 끊어지고 이제 저렇게 할망군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나는 지금 100살이야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그의 아내 90살 때 아이가 난 거예요. 이게 아이가 무슨 아이예요? 기적적인 탄생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 기적적인 탄생이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요즘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생명의 때가 되어서. 그 다음 보세요. 사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 3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게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미리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아이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딴 사람들도 웃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종합적인 웃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이 해석이 딱 돼버리는 장면이 그 다음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4절.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100살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떡 낳아가지고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할례를 8해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할례를 8일 만에 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8일 속에 담긴 뜻도 주님의 부활 능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이 됨으로써 8일 만에 할례 받듯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골로새 2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가 사라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라의 간증. 뭐라 그래요?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자기가요, 과거에 웃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적을 받고 혼났는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그러므로 듣는 모든 사람이 웃을 거야. 나와 함께 웃게 되었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웃음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이제는 이삭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거야. 간증이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요, 사라의 간증 속에 가장 놀라운 얘기가요, 6절이에요.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줬다는 말은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뇌와 짜증과 원망과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구원을 딱 받게 하면요,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나를 보고 웃을 거야.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삭을
얻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함께 웃으리로다는 이 사라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의심하고 몰래 킥킥거리면서 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했던 거를 하나님이 너 웃었구나 하니까 나 안 웃었어요 라고 했던 그 사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됨으로써 그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라를 보고 모든 사람들도 웃고 있다는 것이 그의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내가 늙은 나이에 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신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리적으로 남자가 정상적인 여자와 남자 사이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아기가 되는데 아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도가 끊어진 사람 난자가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를 따라 제가요 이 성경에다가 일부러 오늘 제목이요 생명의 때를 따라라는 단어가요 2번 나오는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아까 10절 창세기 18장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이는 사라가 아이가 생길 때 하나님이 곁에 와가지고 아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기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에게 어려운 일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라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가 남편하고 관계를 맺어서 어린애를 낳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기다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생명의 때를 따라 믿음이 회복된 사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훗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잘못된 왕의 위치에 제사장 위치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여건은 많을지라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자매님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속 생각에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왕이 된다는 말을 할까 나는 참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기를 보고 살아같이 늙어서 경도도 끊어지고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나 하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의 때를 따라 나타나시면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수여되고 공급된다는 걸 알면 우리는 왕의 위치에 서는 것은 내 힘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능력이 내게 생명의 때를 따라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늘에 속한 생명이 부어지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합당한 소망을 갖고 이 사라처럼 자 이제 다시 11장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나이가 지났다는 말은요
아까 말한 대로 경도가 다 끊어지고 이제 어린애 낳을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가지고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이야말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라. 마음에서 그게 딱 결정이 나니까요, 아멘이 되고 그 자기의 무지했던 어리석음과 자기 신세를 육신적인 나이에다가 자기를 맞춘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여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90살 때 탄생을 했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딱 이제 규명을 해주고 12절.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인류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서기 1세기인데요. 지금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요, 많은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지구 안에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 증거가 세상에 나타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것이 열려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사라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웃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처지와 나이 많음과 경도가 끊어진 자기만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걸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생명의 때를 따라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과 제사장이 된 우리들의 위치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 영광된 왕국의 통치권자로 우리를 쓰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충성된 신하로 주님 앞에 다룸을 받고 공급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